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우리에게 먼 과거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꼭 멤피스 연합장로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로 산다면 그와 같은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고난에 함께 해야 돼요. 교회를 고난을 피하는 장소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잘 읽게 되게 되면 세상의 고난으로부터는 해방이 되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얻는 고난이 있어요. 대표적인 고난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다가 주일날 되는데 집에서 좀 자고 싶은데 억지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왜 솔직히 얘기들 안 해?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사실 오늘 아침에 그 와이프가 저희 아내가 잠깐 이렇게 저 얘기를 했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설교가 잘 안 외워지는 거야. 이럴 때 목사는 어떤지 아십니까? 예배 올라가고 싶어요? 안 올라가고 싶어요? 안 올라가고 싶어요. 저도 여기 올라오는 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개인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야가요. 그래서 내 고난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한테 지우려는 짐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피해버려요. 그래서 이 짐도 안 지고 저 짐도 안 지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성도로 살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와 성도들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짐을 안 지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는 과감히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큰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강조하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고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불편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성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면요, 성도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광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나만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 증거인데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영생을 얻는 것, 또 하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얻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일을 즐겨해야 합니다. 근데 워낙 요즘이 개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전도가 아니라 잔소리가 되고 삶을 참견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너 저리 가라고 이야기하고 상종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에 불편을 겪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저들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에 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 겪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워낙 잘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는 교회 와서도 계급과 서열을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계급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저는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지만 나가서 밥 먹을 때는 여러분 뭡니까? 예? 여러분들이 형제고 여러분들의 자매는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형제예요. 제가 그래서 밥 먹을 때 항상 장유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처럼 계단을 만들어 놓고 각자 누가 더 높은 계단에 서는 일인지로 싸우고 경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바로 서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작업이 교회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완성된 자들을 주님께서 모아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완성될 것을, 이 땅에서 완성될 것을 꿈도 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넘어지지 않게끔 지지하고 지탱하는 곳이 교회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이자 동역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인사할 때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또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내 옆에 누가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때로는 배우자, 때로는 부모, 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옆에 있기 때문에 넘어질 것을 지탱해주고 도와줍니다.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옆에 있는 자들을 세우는 일을 힘써 행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따라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장로나 목사나 권사나 집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일에 대한 타이틀이지 계급의 타이틀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걸 잘한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고난을 함께하는 것, 영광을 알게 하는 것, 성도를 세우는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다면 이걸 실제로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실라입니다. 여기 좀 그림이 좀 흐리게 나와서 그런데 이 사람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실라로 더 유명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뭘로 나와요? 예, 실로아노입니다. 왜 실라가 익숙하냐 하면 실라는 꼭 사도행전에서만 써요. 사도행전에서만 실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실라가 14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서신서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또 고린도서에서는 실라라고 안 나오고 실로아노라고 나와요. 실라는 헬라어 이름이고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헬라계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을 쓴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로마 공용어인 라틴어를 기준으로 이름을 했기 때문에 실라와 실로아노는 둘이 같은 동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우리 쪽에서는 개신교 쪽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사실은 천주교나 동방정교 그리고 심지어 루터교나 성공회에서조차도 기념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선 사도행전에서 14번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5번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라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나눠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신라라는 사람은 제자이자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신라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신라가 나와요. 원래 사도행전 15장 22절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5장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베드로와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이방인들 예수를 믿어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포경수술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에야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이렇게 막 목숨을 걸 만한 일은 아닙니다. 좀 아프긴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큰 성인이 된 다음에 할례를 받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일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쪽에서는 원시적으로 할례를 행하다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 생각에는요, 헬라 사람들 생각에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야만인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였는데, 막상 할례를 받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이게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걸림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된다, 할래? 안 받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유대 계열의 성도들이 이걸 사도들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이비가 있는데, 이 사이비가 복음 등 전한다는 이유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특별히 누가 그랬냐면 바울을 파송한 교회 안디옥에서 그랬어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할례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으로 사도들에게 고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공의회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사태에 대해 의논한 거예요. 그 당시 생존해 있던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울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의논 때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일 있기 전에 베드로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보자기 사건을 겪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 가지고 왜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더럽다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느냐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공회의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 가지고 할례든 무할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증거되어서 깨끗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할례냐 무할례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기에 적당한 사람이냐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냐 구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공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이단의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공의회에서 결정했으면 고발한 교회인 안디옥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설명하려고 파송한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실라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조금 전에 제가 조금 길게 사태를 설명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가 이렇게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일을 통보하기 위해서 보낼 때 오늘날에는 보통 우편이나 전화로 해요. 그렇죠? 뭐 법원이라는 데서 이렇게 뭐 봉투 하나 날라오거나 전화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설명하죠. 요즘엔 더 발달돼가지고 주로 뭘로 옵니까? 예? 문자로 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편지도 문자도 없었죠. 더군다나 저 때에는요, 사람이 곧 보증서였어요. 이 사태에 대해 해결책이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말하는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권위가 인정이 됐던 때입니다. 공의회에서 안디옥에게 결정사항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보낼 때 아무나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공의회를 대표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또 잘 설명할 만큼 조리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가야 되겠죠. 그렇게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실라였던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위치에 있었냐면요, 원래 실라는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는 속해 있지 못하지만 7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즉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도,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대요. 그만큼 신라는 그 당시에 유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좀 살았어요. 좀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좀 부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베풀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근동에 있던 곳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을 공의회를 대표해서 파송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에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밑에 나오는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라가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여 미리 보고 예언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즉 신라라는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가끔 나오는 바울의 격가지로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적어도 저 당시에 신라는요, 교회에서 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직자이고 부자였고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영적 지도자였던 겁니다. 즉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요, 교회 내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신학교도 졸업을 했네? 그리고 또 부자야. 이런 장로님은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녀와서 몰라요 이러면 되지. 우리 교회밖에 몰라요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안 하시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제가 경험해본 보통의 교회에서는요, 장로님이 신학 공부도 했죠, 부자죠, 또 신앙생활 오래 했죠,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웬만해서는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죠. 이게 사실은 인간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유다와 실라가 가가지고 공의의 내용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결정사항을 받아들고, 아 그러면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재신임해서 또 한번 후원해가지고 선교사로 재파송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고발했던 안디옥 교회가 이 권면을 받아들여 가지고 재파송하기로 결정한 것도 참 놀라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와중에 싸워요. 참 예나 지금이나 목사들 잘 싸웁니다. 그렇게 친해가지고 같이 전도여행을 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왜 싸우냐면 누구랑 같이 갈 거냐를 가지고 싸웁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누가 같이 갔냐 하면 마가가 같이 갔거든요. 근데 마가가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에이 난 몰라 그러고서 중간에 도망갔거든요. 근데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재파송되면서 바나바는 마가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는데 꼬장꼬장한 바울이 이걸 받아들이지가 않은 거예요. 야, 걔 도망갔던 애인데 걔를 또 데리고 가자고 그러면서 바나바랑 싸운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심하게 다퉜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세게 싸웠으면 성경에도 심하게 다퉜다고 나온 걸 보면 아마 쌍욕이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건으로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행을 이제 다시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선교사로 나간다고 뭐 여행을 간다 그럴 때 혼자는 못 갑니다. 가면 죽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동역을 할 사람을 취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누구를 택했어요? 실라를 택했어요. 야, 너 나랑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야, 너랑 나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당시에는요, 바울보다는 실라가 훨씬 더 교회에서 권위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나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총회 차원해 가지고 결정사항을 갖다가 교회에 전달하러 왔는데, 전도사급 선교사가 당신 나랑 같이 선교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어디서, 이러면서 쌍욕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신라가 그래 같이 가자 하면서 같이 떠난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교회에서는 계층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날은 누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걸 배격해야 돼요. 왜? 교회에서는요, 누가 재산이 많고 누가 공부를 많이 하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해요. 그렇기에 어떻게 보게 되면 총회 차원의 메신저로서 어떤 누구보다도 권위 있던 신라가 조금 전까지 피의자로 재판장에 서 있던 바울이 나랑 같이 선교여행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군말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예와 재산을 다 내려놓고 쫓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회의 세 가지 길 중에 영광을 알게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고, 분토라고 얘기하게 되면 오늘날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번역을 할게요. 똥처럼 여기고 따라간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언제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모여서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골프 치러 가셔도 돼요. 그러라고 진짜 그러라는 건 아니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음을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 사시면서
그것을 제일 먼저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박사님들이 많아요. 언젠가 한번 이 프로젝트 바꿀 때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바꾸려고 저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올리는데 박사가 3명에 석사가 2명 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일이라고 막 웃으면서 그거 했던 일이 있었는데,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주의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과거에 바깥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지금 현재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서 어떤 존경을 받고 사는지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 여기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하고 복된 일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신라는요, 제자이자 선지자로서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도 굉장히 난 사람이었어요. 신라는 학자이자 로마 시민이고 그리고 순례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면서 신라를 굉장히 칭찬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가 신라를 갖다가 굉장히 인정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이 쓴 이 서신서랑 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쓴 서신서 같은 경우는 거의 신라가 대피를 했어요. 그 바울 같은 경우는 본인은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눈이 안 보였어요. 글자를 제대로 못 읽을 정도로 눈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 대신 읽어주고 대신 써줘야 될 정도로 굉장히 눈이 심각하게 안 좋았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출신이 뭐예요? 어부예요.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 치고는 좀 부자 어부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어부는요, 유대의 사회계층에서 보게 되면 노예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공부를 했을 리가 없죠. 근데 베드로 전후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 손에 꼽힐 만큼 헬라어 명문이에요. 베드로가 썼을 리가 없어. 그리고 자신이 이 실로안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실로아노는 공부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그래도 티가 날 정도로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무리 이렇게 좀 헷갈리게 얘기해도 이제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서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요, 설마 베드로가 공부하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논리정연해요. 더군다나 이 신라는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바울과 신라가 선교행을 떠나다가 빌립보라는 곳을 가는데 빌립보에 가가지고 한 여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냈다가 그 동네에 위정자들에게 걸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찬송함으로 감옥의 문이 열렸던, 그리고 너와 내 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근데 그날 감옥의 문이 열린 다음에 그날 아침에 그 당시 당국자들이 와가지고 야 이제 너네들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항의하죠. 뭐라고 항의하냐면 사도행전 1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로 정하여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여기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신라예요. 이 신라는 원래부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자 하게 되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이러잖아요. 응이 뭐야?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확실하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외국인 이제 통로로 들어갔어요. 지난번까지는 한국인 통로로, 국내인 통로로 가가지고 수월하게 들어가는데 외국인 통로로 들어가니까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그 여권이 그 미국 여권이라는 것을 보니까 그 이미그레이션에 있는 그 한국 직원이 그냥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뒤에 있던 사람이 이 빨간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빨간 여권이 뭔지 모르시나? 얘기는 말고,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요. 얘기는 말고, 빨간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걸렸어. 꼬치꼬치 캐묻더라고. 뒤에 있는 사람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뭐 그렇게 물어볼 것이 많은지 그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그래도 내가 독수리라 수월하게 여길 날라넘는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마 시민권은요, 저 당시에는 지금 미국 시민권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저 당시 노마는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는데 그 로마가 시민권을 발부해가지고 노마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은 제국 전체 인구의 약 80분의 1이었어요. 그나마도 노예 출신이었다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는요, 훨씬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가가지고 내가 노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누구한테 맞고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학자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뒤에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4절에 나오지만 이 사람이 맞았어요. 매에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돌에도 맞습니다. 후에 이 신라는 계속해서 바울과 다니고 베드로와 같이 다녔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갔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몇 번 죽을 뻔하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질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이 일을 옆에서 다 신라가 함께 겪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편한 것만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신라가 가만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요, 부자라 존경받고 노마 시민이라 아무도 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목숨을 걸고 바다도 건너고 채찍에 맞아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프로젝트 하나만 달아도 박사가 붙고 석사가 붙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 하지라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불편하고 힘든 일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건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하나 다는데 왜 박사셋에 석사가 둘이 붙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아도 저거를 붙이는 데에는요, 기술자 한 사람만 못해요. 잘 모르지만 교회 일이니까 내가 저 옆에서 사다리라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와서 붙을 줄 아는 그런 헌신이 주의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죠. 두고 온 조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다 뒷짐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위기면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세상이 재난으로 신음을 겪고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
이 땅이 화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관심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비록 뛰어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마다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라는 권면자이자 동역자였어요. 신라는 15장 32절 아까 읽은 본문에도 나왔지만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인데 열왕기 상하를 보면 알겠지만 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왕 앞에서도 왕 너 틀렸어,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역사서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선지자들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 가르치는 위치고 그 야단치는 위치고 직설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마로 권면해요. 권면이 뭡니까? 야,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고, 권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사실은 뭐 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고요. 어려우면 기도해야지, 이런 얘기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얘기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이야기하지. 주의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으로 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교회가 지금 필요하고 하는 사람은 권면자예요. 권면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감이죠. 공감은 뭐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권면자의 또 다른 특징은 공감하는 자임과 동시에 기도하는 자예요. 권면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으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권면자들은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신 지혜로 합니다. 신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다른 사람이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흠을 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장점으로 바꿔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성격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그 로마의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인물 묘사한 것이 나왔는데, 삐쩍 마르고 머리 벗겨진 사람이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쳐다봤는데 분명 이 사람이 똑똑한 것은 알겠지만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하고 자신이 이게 영적인 능력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신라는요, 2차 전쟁 이후로 이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옆에 붙어가지고 바울의 온갖 그 뾰족한 부분들을 감싸줬습니다. 참 다행스럽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에게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우리는 인사말로 알고 있지만 저 말씀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울의 저작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과 신라의 공동 저작이에요.
저 편지가 굉장히 후에 쓰여졌는데 그때까지도 이 신라가 바울 옆에 붙어가지고 바울과 교회들 사이에 중재자 노릇을 하면서 바울과 디모데를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에는 세우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에 세우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보니까 다들 성적이 별나. 그래서 보통 제가 세우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성경 공부를 하면은 조용히 어떤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구역장 또 셀장 또는 순장이 됐는데 우리 이 셀에 이 아무아무개가 있는데 나 이 사람은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별난지 내가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겠어요. 나를 리더로 세우는 것을 취소하시든지 이분을 옮겨주시든지 하는 민원이 아주 자주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옮겨줘요? 옮겨주죠. 저는 바울이 아니라 신라가 아니라 그거 못해요. 그러다 싸움 나게 되면 아주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옮겨줘요. 근데요, 참 안타깝게도 그분은 자기 복을 찬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보게 되면 안 맞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그죠? 맞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목회를 30년 가까이 해보니까 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왜 그걸 또 아멘을 해?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다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그런 사람들을 옆에 붙여놓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내 복이다.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복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 가시들, 아픈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함께 뭉쳐서 둥글둥글하게 깎아가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자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라에겐 바울이 복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라는 그 까칠한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교회들과의 분쟁을 옆에서 중재하고 해결해 주는 참 귀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신라와 같은 사람이 많게 되면 주 안에서 교회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에게 보면 여기서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라고 하면서 앞에 말미암아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누구 아니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신라가 아니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신라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옆에 붙어서 다른 사람으로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건대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하고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신라를 통하지 않으면 좀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신라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가도 살렸습니다. 12장 이후에 1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의 아들 마가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베드로와 함께 신라와 마가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중간에 도망갔어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흠입니다. 근데요, 누구도 한 번 이랬죠. 누가 한 번 이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죠. 앞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를 볼 때 바울과 신라는 까칠한 사람들을 신라가 다시 이렇게 세웠다면, 오늘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실패자들 중에 신라가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도 실패자들이 많아요.
뭐 세상에서 막 망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실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너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북돋워주고 같이 힘내서 사역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신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람이 교회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틀린 거 지적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틀려가지고 아파하는 사람을 감싸 안고 함께 일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하는 사람은 드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다 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인간인데. 여기 감정을 온전히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위인들도 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옆에 귀한 사람들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교회에서 서로를 일으켜 세울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라 좀 쉽게 전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무거워지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안팎으로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는 곳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80명이 죽었죠. 예, 하와이가 거의 날아갔어요. 올 한 해, 아니 요 석주 동안에 미국에서 더워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500명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시 코로나가 번창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CDC에서 될 수 있으면 다시 마스크를 쓰라고 권면 나오고 주사 맞으랍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구 저쪽 편에서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미국 사회 내에서 올 상반기에만 총기 사고로 4만 명 가까이 죽었다 그래요. 이렇게 어지럽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불평불만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그러지만 저도 그걸 닮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모기들이 있는데 모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화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도 못하고 우리 권사님이랑 저랑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모기를 잡았는데 아직까지도 못 잡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어컨이 말썽을 부리고 나무가 부러지고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인터넷도 안 되고 참 여러 가지 불평불만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한 목사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그 교회는 평안한 줄 알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목사님이 나 어제 사임했다라고 이렇게 통보차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제가 시찰장이라. 그래서 왜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대답을 잘 안 하세요. 후에 알아보니까 아마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은 연세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번 교회가 마지막이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됐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사실은 주초에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 와중에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에어컨도 고치고 피아노도 조율하고 또
인터넷도 회복이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금요일 날쯤 돼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안 좋은 일들도 많고 세상이 막 어지럽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그리고 그 교회 일들을 이야기하고 처리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주의 교회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헌신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이 가득했고, 그분들 덕분에 교회가 지금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만하면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 잘하는 거 잘 지켜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울과 베드로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신라가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역 사회 내에서도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위로하는 교회와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도 신라 닮은 사람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나는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겸손한 자리에 설 줄 알게 하시고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고 힘 있고 가진 건 많았던 신라가 주의 교회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 했던 이 복된 길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쫓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잘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못됨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잘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음을 부끄러워 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며 주의 이름과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자들이 가득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